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8장 25절부터 19장 3절 말씀으로서 오늘 말씀 제목은 쇠 잃고 돼지우리 고치기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기를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28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여호사밧이 길르아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나 크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며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리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오늘 말씀은 여호사밧과 그리고 아합이 선지자 미가야의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서 일어난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합이 과연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고 이렇게 길르앗 라못을 공격했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합이 거짓 선지자들을 믿고 나갔는지 아닌지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합 자신도 마음이 반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여호와를 섬기는 400명의 선지자들과 그 압도적인 다수의 예언을 믿는다면요, 아합은 자기가 이길 줄 알고 자신 있게 출정하면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연합군이에요. 지금 100만 대군을 거느린 유다까지 함께 합세했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이 바알 선지자들 믿으면은 그 말씀대로 그들의 말대로 그냥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여호와 하나님을 대변하는 미가야 선지자를 믿는다면 출정을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아합이 어떡합니까? 나가긴 나가지만 여러분 무서워서 변장해서 나가죠. 즉 아합은 지금 반반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완전히 믿지도 않고 저것도 완전히 믿지도 않는 겁니다. 아합은 다수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고 싶지만 사실 미가야가 항상 바른 말만 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야지만 얘기한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가야의 말이 더 신뢰가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믿고 싶지는 않고요. 자기가 죽는다는데. 그죠? 마치 진리를 듣고 싶지만 그 진리를 말해주면은 미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겉에 나타나는 것은 미가야의 말씀을 안 믿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자기는 안 믿는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에서는 그거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 없이 행동하는 아합은 그 믿음 없는 대로 아합다운 행동을 합니다. 자기는 병사로 위장해서 갈 테니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출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만 이렇게 변장하고 여호사밧은 왕으로 가서 당신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위험에 처하시오 그렇게 한 겁니다.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으면 적들이 자기 대신에 그 사람을 공격할 때니까 아주 꾀를 쓴 거죠. 근데 이것을 여호사밧이 또 수락을 해요. 왜 여호사밧이 수락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여태까지 행동한 것을 쭉 볼 때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여호사밧이 지금 싸우러 가는 것도 지금 체면 때문에 그죠? 온 겁니다. 그리고 미가야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온 것은 체면 때문에 그렇게 왔으니 체면을 살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나가라고 했을 때 왕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전쟁은요. 지금 이 100만 대군을 거느린 여호사밧도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도 그리고 아람 왕도 지금 이 전쟁의 주인이 아닙니다. 전쟁을 이끌고 주도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미가야가 예언한 말대로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즉 미가야가 전한 말씀이 지배하고 이끌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은 미가야 앞에서는 큰 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으면서 정작 그의 믿음과 마음은 반반이기에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한 메시지의 두려움 때문에 휩싸여서 자기만 살겠다고 속임수를 쓰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은 게 드러나는 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여러분 튼튼한 갑옷까지 입은 변장까지 한 아합 이 사람은 무심코 날린 화살이 하필이면은 갑옷의 솔기에 맞았다. 즉 갑옷의 이음새 부분에 갑옷의 끝부분에 명중되어서 뚫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죽고 마는 겁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치밀하게 대비했지만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 한 발에 그의 모든 계략이 깨지고 만 것입니다. 이로써 미가야의 예언이 적중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도요. 이 순간에서 여기 잘 봐야 됩니다. 화살을 맞고 그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합은 부상을 입은 상태로 계속 피를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피가 계속 흘려요. 즉 이게 무슨 뜻이냐? 선지자 미가의 말씀과 그 말씀 뒤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합이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있는 동안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주마등처럼 스쳐갔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여태껏 지었던 죄 없는 나봇을 그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위증으로써 그를 몰아세워서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뺏고 그랬던 그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시간,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여호와 하나님에게 그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그 시간, 이 구원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심판 속에서도 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가 회개했다는 말이, 주께 돌이켰다는 말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임할 때, 그들의 임종이 임할 때 하나님을 찾겠지. 세상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저희가 하곤 합니다. 그러나 보면요, 사실 아합같이 서서히 죽어가며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설사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것 같은데 찾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0세기 초에 프랑스의 지성이라고 불리던 실존 철학을 만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을 유약하게 만드는 거라고 말했던 알베르트 까뮤, 그는 이런 면에서는 막시즘과 비슷한데요. 그 알베르트 까뮤는 그가 죽으면서도 두려워서 울고 원망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받아줘야만 된다고 막 울부짖었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악독함을,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겸허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 구함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구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 모두가 다 그들의 정체성이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호사밧 왕 또한 미가야의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전쟁에 나가고 그래서 그의 강력한 군대를 다 망가뜨려 놓습니다. 100만 대군이 다 나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100만에서 50만 명만 나갔다고 하더라도요. 근데 지금 돌아온 것은 이제 남은 것은 50만 명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50만 명은 다른 나라들이 엿보고 전쟁할 만한 숫자인 겁니다. 전쟁을 걸어올 만한 숫자예요. 더군다나 약체로 여겨졌던 아람에게 패했다니 이제 여호사밧의 아성에 흠집이 간 겁니다. 사실 전쟁은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전쟁 억지력입니다. 즉 상대방이 나를 보고 전쟁은 생각하지도 못하도록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100만 대군을 거느린 여호사밧이 지략가고 군대가 사기가 충천하고 숫자가 그리고 100만이 넘고 여러분 그럴 때는 함부로 그 어느 누구도 전쟁을 걸어올 생각조차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전부 다 하나씩 다 망가진 겁니다. 숫자 쌓아볼 만한 숫자예요. 여호사밧 지략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 사기가 충천한 것, 패해서 사기가 땅에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그래? 쌓아볼 만한데? 한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말씀대로 이제부터는 여호사밧에게는 그리고 남유다에게는 대대로 전쟁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요, 이 전쟁으로 애꿎은 남유다 백성, 성도들이죠. 그 많은 성도들을, 청년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네. 그가 죽인 겁니다. 전쟁에 나가게 만들어서, 쓸데없는 전쟁에 나가게 만들어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대대손손 유다의 전쟁을 걸어오도록 그는 전쟁의 문을 활짝 열어버린 겁니다. 전쟁 억지력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비록 앞으로 전쟁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가 전쟁의 문을 활짝 연 것을 더 이상 닫지는 못하는 겁니다. 한 번 무너진 전쟁 억지력과 명성과 그의 모습은 되돌려 놓을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아합의 집안, 특히 바알 숭배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린 이 이세벨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인 것. 이거는요, 이제 그의 아들과 손자와 그들의 손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정체성을 흐리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자유롭게 쫓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왕들이 그러는 것을 보고는 백성들도 따라하는 것. 여러분, 이 문을 활짝 연 겁니다. 이제 비록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패해서 돌아와서 이제는 나는 이런 거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더 가르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율법을 가르칩니다. 더 많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래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소용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의 신, 바알 신과 아세라 신과 그리고 이세벨의 가족과의 연관성은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 대물림해서 내려가요. 이세벨 집안하고 친척이잖아요. 삼촌이잖아요. 작은아버지고. 이렇게 된 유다의 왕들은 계속해서 아합의 집안과 이세벨의 집안과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어떤 것을 이제 하더라도 우상을 없애고 말씀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건 잠시뿐이고 이제 이방 종교와 이방 정체성의 문을 활짝 연 거고 이건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면한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에게 악한 자이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인 아합과 동맹을 맺고 전쟁에 동참한 이 일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전쟁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선포합니다. 이 심판의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서 따르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정말 좋은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르쳤다. 정말 좋은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회개 같죠? 여러분, 그런데 이건요, 자기가 회개한 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것은 유다 백성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 여호사밧을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자기가 바뀌어야 되는데 자기가 바뀌어야 돼요. 더 이상 아합의 집안과 같이 가지 않아야 돼요. 근데 자기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는 안 바뀌고 백성만 주님 더 열심히 믿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마치 쇠 잃고 돼지우리 고치는 거예요. 외양간도 아니라 돼지우리를 고치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의 이 자기의 인간의 칭찬을 좋아하고 인간의 힘에 의지하는 것 때문에 그 많던 군사들이 죽었고 전쟁 억지력이 없어졌고 전쟁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고 또 아합의 집과 하나 됨으로써 이방 신들이 들어오도록 빗장을 활짝 열어놨는데 이런 것을 막고 이런 것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지는 않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여기서 돌이켜야 되는데 이걸 하지는 않고 즉 아합의 집안과 관계를 정리하지는 않고요. 백성에게 주님 말씀 열심히 배우라고 열심히 믿으라고 그러면서 우상을 없애요. 여러분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백성 보러 더 열심히 하라고 해요. 여러분 이건 아무 소용없는 쇠 잃고 돼지우리 고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비유를 한다면요.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 가물잖아요. 그래서 BC주에서는 산에서 불을 피우면 안 되죠. 법적으로. 근데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특히 BC 가버너라고 칩시다. 그 사람이 산에 가서 모닥불을 자기 마음대로 피워요. 네, 모닥불 피워놓고 모닥불이 이 운치가 있다고. 그래서 산불을 냅니다. 그래서 밴쿠버 전체를 다 태워놓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는 와서 야 산불이 무섭습니다. 산불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BC 학교에서 산불 교육을 시키라고 하루에 몇 시간 산불 교육 듣도록 정규 과정에 집어넣습니다. 의무화예요. 그러고 나서는 소화기를 많이 사가지고 BC 각 그 도시마다 각 지역마다 소화기를 다 보내요. 그래 불 조심하라고 공문을 보내요. 그러면서 정작 자기는 모닥불 빨리 피우게 만드는 번개탄 회사 있죠. 그 사장하고 친해지고 사돈이 되어가지고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TV 광고에 등산 가서 번개탄으로 모닥불을 피워서 멋지게 캠프파이어 하는 그러한 광고를 막 냅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사밧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어떠실까요? 제 생각엔 하나님께서 갈등하실 것 같아요. 야,
이놈을 아합과 같이 멸해버려? 아니면 말어. 다윗 때문에 참자. 여러분 이러시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말은 신앙 얘기도 잘해요. 마치 성도에 비교하면은 신앙 얘기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 공부도 잘하고 제자 훈련도 시키기도 하고 간증도 잘해요. 그러면서 주님의 뜻에 거스리는 자들, 이간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거짓말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쫓아가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러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한 발은 주님에게 또 한 발은 세상과 결탁해요. 그래서 악인과 성도들이 다 좋아하는 사람, 소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을 조용히 뭉개는 겁니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세벨의 신과 문화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들이 다 영향을 끼치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28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아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돌아가야 되는데 올라갔어요. 여호사밧이나 아합이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정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더라도 핑계대지 않고 내 느낌이 어쨌든 내가 원하는 게 어쨌든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이게 주님의 뜻이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미 한 말이 있어도 그거 상관없이 내 체면 상관없이 주님의 이게 말씀이다 뜻이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체면도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온 힘을 다해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남의 명성과 크레딧을 내가 가져가면 즉 훔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위증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서 함부로 주여 주여 하며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기합처럼 쓰면 안 돼요. 남에 대해서 헐뜯는 말하면 안 돼요. 살인이죠. 간음하면 안 돼요. 결혼해서 온전하게 남편과 아내로서 살아야 되고 부부의 의를 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사밧이 미가의 말씀을 무시하듯 저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주의를 무시해요. 남의 명성과 크레딧을 마음대로 가져가요. 부부가 의를 지키는 것도 물론 하기 힘든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서로 덮어주고 격려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끊어버려요. 남에 대해서 헐뜯고 남의 얘기하고 퍼뜨려요. 헐뜯고 죽이고 이혼하고 간음하고 주의를 무시하고 남의 크레딧 가져가고 이유는 다 있죠.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이게 지적이 될 때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선지자 나단의 간음과 살인의 지적 앞에서 다윗은 바로 엎드려지고 자백합니다. 돌이킵니다. 체면도 다 내려놓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사밧과 다른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를 수 있게 바랍니다. 이럴 때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다윗의 정체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신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의 어떤 이유도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윗같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체면이며 저희가 원하는 것이며 몸에 상관없이 주님의 뜻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여호사밧처럼 정작 돌이키고 회개는 하지 않고 신앙적인 말만 하고 거칠에만 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146편.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